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방눈 내리는 날, 엄마 아빠가 창가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장면 아닐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모습 역시도 작은 천국을 연상케 합니다. 홀로 성경을 읽는 모습 결코 쓸쓸한 게 아니고 경건한 바로 안나와 같은 그 할머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야 될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정말 최고의 자연 과학책이요, 최고의 문학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대한 상담서이기도 하고요, 훌륭한 역사를 기술하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 삶의 그런 상식들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닙니다. 이미 읽어드린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일반 도서도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바로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줘요.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게 시골 교회 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 더 없을 확률이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아이가 적으니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책을 읽혀야 된다. 이게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도서관의 존립, 목적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주저한 일이 없었어요. 이처럼 사람이 지은 책도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책,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함을 얻게 되지요. 바로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처럼
66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서 5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반토막도 안 되는 이 성경 가지고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학서, 참 높은 학문으로 칩니다. 그런데요, 신학은 학문일 수 없지만 학문으로 친다면 최고봉에 있는 학문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지지를 보내 격려해주고 응원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굶주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퀭한 눈, 불뚝 나온 배, 뼈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쓰지. 생기만 잘 먹으면 다른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남편들어 삼식이라고 하는 분 여기 안 계시겠죠? 집에서 먹는 밥,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여러분들 남편에게 화내세요. 새끼 안 먹기 시작하면 그 힘든 겁니다. 어딘가 아팠다는 거고 그때부터 병원비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도 새끼 밥 먹듯이 읽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읽어도 물론 탈 안 납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에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빠요. 저는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시간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학사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여 온 이스라엘이 성경을 읽는 모습 나오지요. 성경을 읽을 때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이런 정치적인 구호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는 그런 장면이 된다면 월드컵 응원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응원하였던 그런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한 광장에 모여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정수님 권사님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메시지, 지금 성경을 읽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주간 했는데요. 한 5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내주신 그 수고는 대단히 큰 거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이 카카오톡에 성경 읽는 그룹에 내가 함께 소속된 것이 거룩한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또 거기서 기도가 함께 병행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카카오톡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수정 우리 자매에게, 집사님께 이거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너무 멋지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카카오톡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예, 밑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가 비치되어 있대요. 1년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성경을 함께 읽어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훌륭한 그런 교회로 분명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튼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금이요 꿀이라 이렇게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을 귀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추어 있는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합니다.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만 딱 갖게 되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일이냐고 말을 쓸지 모르지만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이 사람, 나는 이것만 있어도 된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이 없다고, 골드바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면 금보다 더 값진 영적 재산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보석을 캐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로 소문 안 났고 앞으로도 소문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슬퍼할 거 없습니다. 소문 안 나도요, 실속 있는 교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다 모두가 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실속 있는 교회입니다.
소문 안 나도 상관없어요. 제가 시골 교회 우리 장로님 이야기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장로님은 농사꾼입니다. 어디 회의에 가도 맨 뒷자리에 앉아있을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유명하지 않는, 소문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국 장로회들 모이는 이 총회에 가셔서 즉석에서 로마서를 줄줄줄 외우셨어요. 암송하셨어요. 농사하시면서, 풀 되시면서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체를 외우십니다. 이 장로님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장로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알이 꽉 차 있는 분이신 거죠. 실속 있는 분이신 거죠. 우리 교회가 소문나지 않되 실속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정상에 올랐던 스웨덴의 소프라노 제니 린드, 정말 그는 5년 동안 최절정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은퇴를 선언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은퇴를 하셨나요? 성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내가 가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 읽는 시간이 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인기보다 더 보배로운 것으로 사모했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꿀이라고 그랬어요. 꿀인데 아카시아 꿀이 아니에요. 송이 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꿀이 아니라 너무 써요. 맹물 같아요. 그러나 이건 성경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박이 안 달다고 말하는 건 수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안 먹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꿀처럼 단 말씀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순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이삭을 내게 바쳐. 그 말은 송이꿀처럼 단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씁쓸했어요. 안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꿀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꿀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는데 처음 가이드가 물었어요. 왜 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거기다 비하면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무 황폐된 것처럼 보여요. 황량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금이 되고 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성경은 불이요, 방망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면은 반드시 불을 통과하게 해요. 그런데 불에서 태워버릴 것은 물을 통과하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저 이방에 지저분하고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이 물건들 불로 통과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할 때에 그 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태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줘요. 필리핀에 보온이라고 하는 이런 관광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동차 넘버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 구절을 붙이도록 해요. 같은 거 붙이면 안 돼요. 다 다른 거 붙여야 돼요. 근데 왜 이 동네에서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고 하면 성경 말씀을 붙여놓았더니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셈이지요. 또한 이 말씀이 죄를 태우는 것만 아니라 식어진 우리의 영혼에 아주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어요 지금. 근데 나이가 전하고 싶지 않아. 듣는 사람이 들어줘야 하지.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속에 불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시들어버렸습니다.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짝 그들의 일행 속에 뛰어들어서 시편과 선지서와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낙심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졌던 그들의 심령이 살아난 거지. 밤새워 그물을 던졌으나 한마디도 잡지 못해가지고 실망, 호가 쑥 빠져있는 제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을 때에 정말 거기에서 많은 고기도 잡았지만 그 영혼이 생각나지.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영원히 그가 살아나는 것이지. 물 위를 걸었던 그 힘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을 걸어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고 그 영혼이 뜨거워지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지요.
세상에 여정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거듭거듭 부인하였던 베드로, 3,000명 앞에, 5,000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이 그 심령을 뜨겁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니까 막 불처럼 토해냈던 거잖아요. 1866년 9월 5일 대동강변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홀레서, 그는 한국말 딱 2마디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근데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가 죽게 되지. 자기를 목을 치는 이 박춘근, 이분에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전달하지. 이 사형 집행관이었던 박춘근은 선교사에게 받았던 성경을 집에 두었다가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불처럼 태워주셨고 방망이처럼 그 마음을 부서뜨리셔서 그가 예수님 믿었을 뿐 아니라 안주교회 영수 장로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성경을 건네받았던 최치라이라는 12살 소년도 있었는데요. 그는 성경을 받아가지고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걸 전해줍니다. 근데 박영식 이분은요, 당시에 벽지가 없는 시대라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벽을 다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누워가지고 볼 때마다 성경이 눈에 부딪히니까 읽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최치라이가 장성하여 청년이 됐을 때에 바로 도배가 되어 있는 박영식 집을 구매를 합니다. 그 사역집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집을 숙박도 내주고 하는데 어느 날 거기에 선교사님이 거기에 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왔단 말인가? 이렇게 하여 그 집이 훗날 널다긴 불교회, 장대현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는 집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었고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가 아십니까? 권사라는 게 있었어요. 권사마을 권사. 성경을 판매한 쪽복음을 이렇게 팔았어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또 마가복음만 가지고. 이거 파는 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팔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글씨를 깨우쳐가면서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이 땅에 많은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헛과 영화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이 성경을 읽고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영혼의 양식이 된다. 성경은 금이요 꿀이며 불과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목걸을 주시고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읊조릴 수 있는 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 곁에 두고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금이 되고 또 꿀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서뜨리는 평화가 우리의 시들은 영혼을 깨워주는 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